2023년 4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합니다.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많고 또 미혹들이 많을지라도 저희들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고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받은 물질적 복들 가운데서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몇 단계를 배우게 되는데 칭의, 그 앞에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자됨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이 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케 해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효에 들게 되어 자녀된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김이 되어 보호를 받아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는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되 영원한 구원의 후사 자격으로 누린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들입니다.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온 저희들의 마음을 새 힘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저희들의 온 마음과 생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탐욕과 악덕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한없는 욕심이 저희들을 흔들고 외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고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만나는 이웃 간에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수고를 사랑과 인내로 힘을 내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저희들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왕이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 이 땅을 두렵게 했던 코로나 전염병에서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 팀별 모임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게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예비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는 말씀을 힘있게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교회 절기상으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에는 물러가서 쉬시고, 이렇게 이제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잡혀서,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 안에 계시다가 다음 주님의 날, 다음 주 일요일 새벽에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주님의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기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모임을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임을 했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절기들,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 유월절, 칠칠절, 또 수장절,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또 절기들이 생겨났었는데, 그것들 다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 일요일이 우리가 가장 기쁘게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순수하게 지키는 마음으로 내리교회가 한동안 다른 절기들을 다 덮어두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날 예배. 그러나 교회를 세워주신 그 날 기념하자. 그래서 우리 설립기념주일 지키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 성탄절은 우리가 기쁘게 보내자. 또 우리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근원이 되었으니 부활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절기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한 번 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 앞쪽에 1절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기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의 저 밑에 사해가 있고요. 사해에서 쭉 올라와서 지금 아래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의 지도인데, 왜 이렇게 위쪽을 했나 하면은 그 산이라는 곳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서 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 화살표 있는 곳에 하얗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날이 뜨겁고 그런 것 같지만 저 동네에도 스키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저 하얀 곳입니다. 헬몬산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헬몬산에서 이렇게 빙하가 녹은 물이 쫄쫄쫄 내려와서 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물도 좋고 계곡도 좋다 그랬죠. 다 저 헬몬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빨간 화살표 바로 밑에 있는 약간 오렌지색 화살표 저기입니다. 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헬몬산 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변화하시고, 그리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대표격인 인물이죠.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은 우리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가지고 모세랑 엘리야랑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저 대화의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이 얘기했답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모세와 엘리야의 메시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받지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선언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용서하고 태초의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바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은 아까 우리 앞에서 보면 요 밑에 이제 제자가 원래 3명이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맨 왼쪽에 얼굴만 하나 나온 제자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네들은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환상적인 그 변화 속에서 보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만 꿈벅꿈벅. 예수님께서 야 오늘 본 거 얘기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마. 근데 살아나는 게 뭐지? 꿈벅꿈벅꿈벅.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아니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 살아나신다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해야 될 텐데 저끼리 물어봅니다. 야, 니 아나? 아니 나는 모르는데 니는 아나? 나도 몰라. 꿈벅꿈벅꿈벅.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새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물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산 밑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쫓아달라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막 소동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은 그냥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면 되겠지 하고 뚝 닫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박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저 오렌지색 화살표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실 저 밑에 지금 맨 밑에 있는 노란 화살표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꽤 북쪽에 있죠. 그래서 꽤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렀을 때는 안 긴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빨간 화살표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오늘 노란 화살표 있는 저 밑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신 지역입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긴박하냐 하면 자,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넘길게요. 맨 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볼록한 저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죠.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을 쭉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 경로입니다. 그리고 저 경로의 끝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는 이벤트가 남아있지요. 그래서 지금 저 변화산에서부터 갈릴리 요단 동편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저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긴박한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을 쇠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바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면서 어떤 마무리를 짓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가르침으로써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랬습니다. 고향이자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를 지나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까 봐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욕심이 정해놓은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 아닌, 죽는 모습이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이런 거였는데 왜 죽는다 그러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했는데 꾸중들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꾸중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니까 진짜인가 보다.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싶기는 한데 뭔가 묻자니 뭘 물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꾸중들은 거 보니까 뭐 하나 잘못 물었다 하면 또 혼나겠구나. 그 생각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묻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묻지 못했다. 두려워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과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묻지도 못했다. 두려워했다. 첫째로 우리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러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깨닫지 못하는 마음,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길가에 뿌리온 자, 가시덤불에 막힌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를 또 계속 읽어보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그거 가지고 또 서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희한하지요. 지금 예수님은 긴박한 여정을 시작하느라 비밀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저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둘째, 잘 모르겠으면 니고데모처럼 물어라도 봤어야죠. 물론 바리새인이자 백성의 스승인 니고데모가 너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예수님께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으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백성의 지도자인 위치인데 이렇게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 밤중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마음은 겸손히 진리를 향해 엎드린 그 모습,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경 다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내가 그래도 한 몇 년 나왔으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될 건데 이걸 모르니까 목사한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목사도 다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제가 모르면 저도 이제 다른 데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기도 하고 공부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함께 알아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왜 예수님께 안 물어봅니까? 그것도 제자인데 가까이 지내려고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뭐라 하실까요? 얘놈아 이것도 모르라. 예수님께서는 제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희한한 짓거리를 해도 그야말로 다정하게 포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친절하게 진짜 아기들 가르치듯이 가르치셨던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게 했어야지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한테도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인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죽음과 부활 이 이야기는 에덴에서 빼앗긴 낙원을 인간에게 되돌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인데 그걸 듣고도 모르고 묻지도 않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다 돌아서서 저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천국에서 제자들이 이제 귀여우면서 누가 우리말 하고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셋째.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큰 파도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꿍꿍이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묻기를 두려워하죠. 이 마음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얘기인데 이거 하니까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른 채로 꿈벅꿈벅 하고 있으면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이나 쓰다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치과 치료를 즐겨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치과 치료 받는 거지. 치과 치료 받는 것을 너무 좋아. 오늘도 치과 가서 오늘 갈아낸 건데 몇 개나 갈아낼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무섭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치과 안 가면 되지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개 뽑을 거 2개, 3개 뽑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섭더라도 할 건 해야지요. 예수님께 물어보기가 두렵더라도 내가 진짜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물어봤어야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옛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저 지금 이제 그림에 누군지 딱 아시겠죠? 누가 가인인지 누가 아벨인지. 저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미혹이 우리에게 도전할지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면 내가 제1장관하고 네가 제2장관하고 그러고 싶은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도전을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과학이라든 것과 또 뭐 여러 가지 무신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도전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스려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려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 욕심과 상충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중이라도. 근데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알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 타는 것밖에 없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그 욕심을 접으면, 아니 내 욕심은 이거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르네? 그러면 내 욕심을 접고 예수님 그 얘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 겁니다. 깨달은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칼이나 휘두르다가 다 도망쳤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가 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네 종류의 밭이 네 종류의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게 다 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버리고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고 묻고 깨달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를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고 묻고 깨달아 알아서 이 말세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르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미혹 많은 말세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수고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삶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